요한복음 4장 29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7일 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다음 사역을 위해 갈릴리로 향하는 중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여자는 자기의 과거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에 놀라서 예배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때가 왔으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셨죠. 여자는 자기가 고대하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에 너무나 기뻐서 마을로 달려가 자기의 수치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를 알립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진정성이 있어서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성경 39권을 다 갖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수없이 많이 읽었으면서도 정작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표적을 많이 행하시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읽었는데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증언을 듣자 맞이하러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백성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영적인 민감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진정성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만 읽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명백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죠. 31절부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고 와서 지금 막 우물가 상황을 목격했고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이어서 감히 무슨 말이냐고 질문도 못하고 어리벙벙해 있었죠. 제자들이요. 그리고 이제는 음식을 드렸습니다. 여자가 떠나니까. 그랬더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하셨는데요. 음식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풍요로운 양식을 얻는 비결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한마디로 하면 복음화, 제자화이고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딱 가르침을 주기가 알맞아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선 상황을 장면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들은 바로 믿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와 제자화를 가르칠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가 바로 현세부터 영원까지 놀라운 양식을 보장하는 사역이라는 점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하는 복음화를 말하고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복음의 일꾼까지 세워가는 제자화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공생애의 목표입니다. 제자화에 성공해야 세계 복음화에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막 제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 실습으로서 제자화를 이제 하시려는 그런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시는 그대로 제자들 역시 자기 제자들에게 후일에 그렇게 가르치겠죠. 이러한 복음 전도의 실천적인 제자화가 바로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전도하면 누가 밥 주냐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세의 양식과 내세의 영원한 양식까지 다 주시는 일이 바로 복음 전도의 실천적 제자화입니다. 이것이 사명의 완수이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모든 공급이 보장되는 일입니다.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란 가장 풍요한 것이죠. 추수를 하면 가장 풍요로워집니다. 그 사람들은 추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풍요를 원해서. 그런데 그 추수가 바로 지금 이루어질 추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장면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이제 보리 추수하기 넉 달 전이고 보리밭 색깔은 온통 초록빛이죠. 사마리아 마을은 농촌입니다. 들판 방향은 초록빛인데 주님은 아마도 손가락으로 마을 쪽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봐라, 나는 영적인 추수밭을 말한다. 네, 주님은 농부가 아니라 전도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추수밭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나는 영적인 추수밭을 말한다. 너희 눈을 들어서 영적인 추수밭을 봐라. 황금 들판이구나. 추수하게 되었구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휘어졌다는 색깔 표현은 우리가 황금 들판이라고 하듯이 이스라엘식으로 추수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더더욱 선명하게 감을 잡게 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 사마리아 마을 주민들을 가리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가오는 마을 주민들의 무리를 보면서 그 의미를 확 알아듣죠. 들판의 보리밭은 아직 초록색이지만 마을 주민들의 영혼은 추수 때구나. 보리 추수 때는 넉 달이나 남았지만 영혼의 추수 때는 지금 당장이구나. 이제 다가오는 저들에게 당장 복음을 전하여서 추수를 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급하죠. 그래서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는 전도에 쉽게 성공하는 최종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추수의 주인이 추수꾼을 일시킬 때에 산불금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듯이 그만큼 추수가 중요하죠. 그렇듯이 최종 복음 전도자들은 이미 삭슬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보상이 보장된다는 의미죠. 그렇게 복음 전도의 보상을 하시는 이유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즉 사람을 구원하여 얻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결실을 얻으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겁기 때문에 보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시죠. 영혼 구원을 위해 선작업을 구약시대 내내 하신 분이시고 거두는 자에게 삭슬 주시는 분이십니다. 37, 38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7절은 속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이 말은 속담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속담인데, 심은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 될 수도 있다는 세상살이를 말하는 속담입니다. 그런 속담처럼 영혼의 마지막 추수를 하는 너희들은 타인의 노력에 마지막 수고를 조금만 얹어서 결실을 얻는 것인 줄을 알라, 이 말씀하신 거고요. 즉 뿌리는 자와 결실의 기쁨을 나눠야 할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최종적인 추수꾼이 되었다면 나보다 앞선 수고가 쌓여서 공교롭게도 내가 최종적인 결실을 하는 것이지 나 혼자만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노력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순교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이름 모를 전도자들이 거쳐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모든 역량들이 축적이 되어서 복음을 딱 들으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된 그런 영혼들이 지금 많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전도하다가 또 안 되어도 그 다음 사람 누군가가 전도해서 성공하면 나는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에 사전 작업을 한 셈이고 일조한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란 것이 실패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최종 추수자가 다를 뿐인 것이죠.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복음 전도를 추수로 비유하신 이유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추수처럼 풍요를 주는 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곡식은 한 번 추수해서 한 번 먹으면 사라지고 다시 농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영적인 추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이기 때문에 한 번 추수하면 그 보상을 영생토록 누립니다. 영원히 누리는 추수란 것입니다. 그 효과가 매우 풍요롭고 영원히 갑니다. 그리고 한시바삐 해야 할 시급한 일이라서 이미 품삯을 받았다고 하셨으므로 현세에서의 풍요까지 제공하신다는 뜻입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을 유했다는 것은 이틀 동안 머무르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처음에 우물가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즉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로 전도는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해야 전도입니다. 그런데 간증을 듣고도 믿긴 믿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확실히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환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2절에서 친히 듣고 라고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께 직접 듣기도 했겠지만 예수님께 직접 들음으로써만 전도가 되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지금 명령을 하신 것이고요. 그렇게 실행을 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었고 모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하게 친히 들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또 전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만 전하면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친히 듣는 것과 같은 효과로서 영적 추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화 제자화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고 풍요의 비결임을 배웠습니다. 복음화 제자화 실천으로 현세와 내세에서 풍요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제자화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풍요로운 일에 부르심을 주셨사오니 이것이 영원한 풍요를 주는 일이고 또한 현세에서도 이미 삭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을 믿고 언제나 복음화, 제자화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화 제자화가 참으로 놀라운 비결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풍요를 주는 비결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여서 열심으로 복음화 제자화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화 제자화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까지도 또한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복음화 제자화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복음화 제자화를 할 때에 큰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예수 제자들, 제자와의 계보가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